어떻게 망했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죄져서 망했지만 실제적인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상황을 보면 참 비참하죠. 예루살렘 이제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차 타고 한참을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뒤에는 우리 좀 의정부라고 표현할까요? 여기 보면은 사패산도 있고 이쪽에 보면은 수락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걸 뭐 시온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모리아산 뭐 이렇게 그게 다 이제 연결돼 있는 산들이에요. 그리고 입구가 이제 한쪽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한쪽만 배산인 거죠. 배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만 되냐면 한 곳만 잘 수비를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성벽을 쌓죠. 그럼 성벽을 쌓으면은 그곳에서만 수비를 잘 해내면 왜 적이 이제 쳐들어올지를 못하는 거죠. 외부의 적이.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사라단 이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그 마지막으로 공격했을 때 뭐 이런저런 공격에도 끄떡 없으니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성을 포위해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나오게 만들어요. 이 포위한 기간이 제 기억으로는 1년이 넘고 1년 6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토성을 쌓고 아예 아무도 못 나오도록. 이거 이제 뭐냐면 공격해서 끝내질 못하면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하게 그 토성 앞에서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성에 갇혀져 있는 게 1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물이 귀하게 되죠. 다행히 히스기야 왕 때 수로를 파놔갖고 이제 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아무리 물이 해결된다고 그래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먹을 게 없죠. 그 먹을 게 없고 그 먹을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줄이고 굶주리고 배부른 일이 배고픈 일이 일어나면 이제 사람들에게 흉흉한 이제 마음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로부터 어떻게 보면 반란이나 아니면 폭동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연합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이제 손만 대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 고초를 겪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이때까지 겪었던 1년의 시간의 고초와 이 고난보다 더 참담한 일이 일어나죠. 마구잡이로 약탈당하고 죽이고 그리고 마구잡이로 파괴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여성들은 유린당하고 아이들은 종으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난 이제 이 모든 광경을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예요. 이제 가끔씩 전쟁에 그 겪었던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단계가 있더만요. 단계가. 그러니까 피난만 이렇게 가셨던 분들은 뭐 총소리 들려오고 또 포탄 소리가 들려오면 이제 도망가고 내려가고 부산까지 가고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제 전투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격전지에 살았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정말 사자성어로 아비규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한 나라였는데 애들이 시신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 위에서 논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개 한 마리가 죽어 있어도 놀래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부러져 있는
너부러져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논대요. 그 소리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인데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시신을 치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애들은 금방금방 이 변화에 적응을 해 가는 애들인데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인간성이 파괴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러한 정말 그 엄청난 일들을 왜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전쟁이 나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안 죽거나 맨 나중에 죽습니다. 항상 피해를 받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보세요. 지금 저 러시아에 끌려가 있는 저 16,000명인가요? 2만 명인가요? 그 북한군들. 북한군 군복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러시아 군복을 입고 가고 보급도 제대로 못 받아서 배고프다고 타령하고 이거 말 그대로 이거 팔아먹은 거다. 어제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그런 얘기 했다면서.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가죠. 그 중에는 분명히 목숨을 잃는 군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을 보내고 전쟁을 일으킨 혹은 그 당사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호위호식하죠. 호위소식, 호위호식.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가는 이런 비참한 광경을 모두 보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이유를 찾게 되는데 이 4장 역시 이제 알파벳이고 알렙,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죠. A부터 이 마지막 G까지 한 두 절씩 이렇게 묶어 그 언어를 하나씩 따라서 참담한 전쟁의 현실을 고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굉장히 마치 영상을 보는 듯한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기물들도 다 뺏기고 겉에 있는 동 이런 거 다 벗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번쩍번쩍하던 성전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남아서 거무칙칙한 그을린 말 그대로 폐허로 변해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성전의 돌들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완전히 흩어져 있는 것이고요. 더럽혀졌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세웠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지? 얼마나 돈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여서 세운 성전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하루에 참담하게 무너질 수 있는, 저희가 돈을 몇 천억을 들어서 성전 건축을 했다. 4천억, 5천억, 강남에 가면 그런 성전들이 있는데 그런 성전이 전쟁이 나면 뼈대나 남을까요?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을 생각을 해보세요. 야, 그 4천억 들인 건물이라면 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지금 고얘기예요, 고얘기. 그 다음에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성전의 거룩함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한마디로 사람 같지 않은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들깨도 자기 새끼 젖을 먹이는데 우리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질 못하고 광야에 뭐가 같다고요? 타조. 왜냐하면 타조는 이기적인 동물을 상징할 때 쓰는 말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들깨는
이 성경의 표현으로 따지면 제일 가짜는, 제일 사나운, 제일 하찮은 이런 걸 사용할 때 들개라는 표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돌아다니는 개들, 얘네들이 들로 가면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도 어떻게 젖을 먹이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 그만큼 사람들이 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 모성까지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절을 봤더니 젖먹이가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먹을 게 없는 거죠. 엄마가 다 죽거나 엄마도 지금 굶주려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어디서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절을 한번 보죠.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 하도다. 한마디로 예전에 뭐 귀족들 혹은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다 끌려가서 죽거나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이제는 우리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밑바닥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국가의 조직이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볼까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땅도 병들게 되죠. 왜냐하면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일구기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돌봐야 이게 밭이 되고 논이 되는 건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다 불태워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 차라리 내가 과거에 죽는 게 훨씬 낫겠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전쟁의 파괴력에 대한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고 이제 그런 선동적인 뉴스들 이제 그만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전술핵이 터지면은 어떻게 되고 뭐 우리나라 뭐 현무 6인가요? 5인가요? 뭐 그게 10개가 터지면 원자폭탄의 위력이 되고 뭐 그러면은 그 반경 몇 미터 안에 사람들이 뭐 죽고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얘기를 이렇게 뉴스에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자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핵무기 만들어서 서로 던져서 다 죽여내자 뭐 이런 소리 같은데 그렇게 뭐 서울에 뭐가 터지든 평양에 뭐가 터지든 한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 죽어나갈 뿐만 아니라 국토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게 그 유엔 산하에 그 나무 심어주는 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가 나무를 심겠다고 그러면 식목을 권장을 해서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 돈으로 나무를 심어서 국토를 다시 이제 제대로 만들어 보라고 이런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거를 신청을 했어요. 6.25 이후에. 근데 그 당시에 유엔의 그 기구, 그 산하 기구에 있는 그 조사관이 나와서 한국 국토를 다 돌아보면서 다 점검을 하고 내린 결론은 이거는 심어도 안 된다. 한마디로 다 민둥산에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상계동에 있었었는데 그 상계동에 있었던 그 교회 산이 이름이 뭐였냐면은 빡빡산이었어요. 빡빡산. 나무가 없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 그랬냐 싶게 이 나무가 막 엄청 울창하죠. 이거 사실은 6.25 이후에 다 나무들이에요. 유엔에서 돈 빌려와 갖고 그거 가지고 나무 다 심은 거죠. 근데 똑같은 일을 딴 나라에서도 했대요. 근데 딴 나라는 지금 여전히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무 심으라고 준 돈 빼돌려서 나무는 안 심고 딴 거 해갖고 그렇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죽자사자 나무를 심은 거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식목일을 정하셔서 저도 기억합니다. 그 4월 5일 날 끌려가고 나무 심은 거 저 기억하는데 죽자사자 심어서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무너진 이 나라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조차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서 밭노선커녕 완전히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는 이 상황 속에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함께 10절을 읽어보도록. 10절이요.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에이 말할 필요가 있겠나요? 예. 이런 참담한 이 진짜 사실일까? 거짓말을 했겠어요? 이 사람이 기록할 때. 예. 인간이길 거부하는 이 모든 일들이 쌓아놨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이런 일들이 전쟁의 참화 속에 일어난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고 마무리해 볼까요?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보다 예루살렘이 못하다는 겁니다. 소돔도 죄를 많이 졌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적 타락부터 모든 폭력과 모든 이 착취가 이루어진 것이 소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소돔은 망할 때 한 번에 망했습니다. 그죠?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죠? 유황이 떨어져서 한 번에 망했죠. 아마 뭘까요? 폭발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화산이. 그런데 예루살렘은 한 번에 망한 게 아니, 점점 말라 죽듯이 망했어요. 이런 잔혹한 일이 있을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악은 불순종입니다. 그 죄의 요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불순종. 불순종 뒤에는 교만과 자만과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숨어 있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은 이제 그게 달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하는 수준까지 가게 된 거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순간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손길을 놓아버린 거고요. 그리고는 세상 속에서 미아처럼 고아처럼 힘의 논리에 빠져서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이 불순종의 결과로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얻어진 전쟁 속에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부모의 이 정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게 불순종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사람 노릇하고 우리가 좀 옛날보다 좀 있는 척하고 또 그나마 우리가 교양도 좀 떨기도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배부른 소리죠.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황을 열어주시지 않고 이런 상황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그냥 그런 거죠. 그거를 알고 사면 우리의 삶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항상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걸 생각할 때부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 참화를 자기들이 겪게 된다는 이것을 보시면서 오늘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 은혜로 하루를 잘 재단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